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대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초반에 등장하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뭄이다, 기근이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메뚜기를 보내서 그 모든 이 토산물들을 먹게 하는 것, 이것은 곤충으로 인한 재앙들이죠. 실제로 이런 재앙들은 현 세상에서도 지역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싹쓸이 파란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연병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쓸 때는 데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데베르, 연병 또는 전염병, 온역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쓰임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전염병들을 가리킬 때, 그래서 어떤 패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 연병이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으로 시작해서 한국과 일본이 지금 가장 많은 이 코로나19의 발생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떨고 두려워하며 또 이것 때문에 오늘 신자들까지도 사실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공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연병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오늘 확인해 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 부호가 없고요. 자음으로만 구성된 단어입니다. 보통은 세 철자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데베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연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보면 우리 말로 이렇게 우리가 한글 자음으로 표현한다면 디귿, 비읍, 그리고 리을 이렇게 세 철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좀 특징적인 것,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말씀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발음은 다바르, 연명은 데베르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글자 철자로 말하면 똑같습니다. 디귿과 비읍과 리을 이 세 철자예요. 그런데 발음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 문맥에 맞게끔 발음할 때 이건 연병이다 라고 할 때는 데베르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는 다바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바르와 데베르가 철자가 똑같은데 왜 이런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썼을까라는 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하필이면 좀 다른 단어를, 다른 철자를 써서 연병이나 온역 이런 걸 좀 기록을 하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똑같은 철자를 가지고 발음만 다르게 해서 이것을 온역이다, 연병이다, 질병이다 이런 표현을 전염병이나 썼을까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 철자 자체의 원뜻은 뭐냐면 바로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의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의 길이라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원한 그 처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 십자가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처소 그 집으로 나아올 수 있게끔 열어주셨던 것,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철자가 가진 뜻이 바로 아들을 통한 길, 그걸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바르와 데베르가 왜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르고 하필이면 왜 히브리인들은 이 전염병을 이 디귿, 비읍, 리을이라고 하는 이 데베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을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성경 안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런 징벌을 내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고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떠나서 잘못된 세상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셨어요. 결국 데베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와는 철자가 똑같지만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율법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다른 길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를 확인해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사람이 이상한 짐승, 박쥐를 잡아먹고 다른 이상한 짐승을 잡아먹어서만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질병 속에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하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또 중국 중국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죠. 한간에는 중국의 우한 지역이 중국 정부에서 가장 핍박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범 지역이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많은 선교사를 축출하는 종교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중국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좀 차치하고요. 오늘이 한국의 현실을 보도록 하죠. 중국이야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의 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게 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한국이 이렇게 코로나19가 그 확진자가 1,100명이 넘는 불과 이것이 1주간 안에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명으로 시작했던
그래서 이젠 잠잠해지라 했던 그 일주일 전 이야기가 지금은 몇 배가 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40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 이 나라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교회, 우리 신앙들이 과연 올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앞에서 떳떳하게 저는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의인 10명을 이 성에서 찾으면 내가 이 모든 성을 다 사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과연 떳떳하게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 마음과 내 영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라고 한번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별별 소문이 다 난무하며 또 세상의 시각은 이제 이 교회, 신천지 교회나 우리 정통 교회나 그대 눈에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교회가 분명 위기의 시대를 맞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적은 사람만이 가는 그 길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넓고 편안한 대로는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면 믿는 사람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과연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과연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해결되고 편안한 길로만 가는, 마치 주님이 우리가 가는 앞길을 다 털을 닦아놓고 길을 다 평탄하게 해놔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승용차 끌고 쫙 가듯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이 전염병이,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창궐할 수밖에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세상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오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악한 길을 세상의 악한 행동, 범죄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만이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결국 오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힘만 있고 건강만 있고 물질만 있고 지혜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죄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백성만 사는 땅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때로는 많은 이 전염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꼭 믿지 않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다 섞여 있어요. 비율로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오늘 다가지께 속한 권속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오늘 이 전염병이, 코로나19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백성들 향한 뜻이 있을 것이며
오늘 한국,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이 시대를 맞이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말씀의 길을 떠나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믿음의 백성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